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에 헌신하신 우리 장로 목사님 중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과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소망과 한국교회의 소망과 지구촌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중속에 날마다 생명을 있어서 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삶과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 모임이, 이 기도의 불꽃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총을 태워 주셔서 우리 각자의 기도전 그리스도 공유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꼭 응답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임에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과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오.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군사되어 주님의 오늘 기억시키에 원하는 말이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는 외정시대 때에 성도들이 목사들이 피 흘려 숨겼습니다.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6.25 전쟁에도 선양한 목사님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의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 세력을 깊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이 계시며 한국교회가 꼭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주께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가려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통곡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피로마르고 같이 하시고 사마감동 시켜주셔서 우리 영혼에 흡족한 단우물이 되게 하시며 은총을 베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띄워주시나요 지금? 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해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김성희 목사님께서 이번에 새로, 네, 네? 네, 이번에 새로 지금, 곡을 내셨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곡은 주님의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사역자로 헌신하기 전에 그 가속기 연구소라는 곳에서 빛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저의 간증을 듣고 사명 쓰신 이건희 PD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 고백이 담겨진 찬양인데요. 이렇게 해맑게 감사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 내 삶의 참 소망, 어둠에 갇힌 내 영혼 생명으로 비추시네. 사랑의 빛, 온 세상에 비추시네. 지금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사랑 막을 수 없네. 주님의 빛 비추는 곳, 나의 시선이 멈추는 곳,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 일하시네. 어둠은 밝은 빛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을 얻으리라. 속에 헤매던 내 영혼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고 소망조차 없을 때 쓰러진다 비추시네. 어둠이 사라지고 나를 일으켜 안아주시네. 주님의 빛 비추는 곳, 나의 시선이 멈추는 곳,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 일하시네. 어둠은 밝은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을 얻으리라. 어둠은
밝은 빛으로 주님을 생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장소가 작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을까 제가 나름대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4시 15분에 저를 깨워주신 거예요. 4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이미 우리 하은혜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보내놓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 가슴이 너무 벅차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명동에서 모였으면은 한 35명 내지 45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가지고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명동에서 하는 게 옳은가, 이쪽에서 하는 게 옳은가. 명동에서 10몇 번을 꾸준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동에서 하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교통이 좋고 그렇게 되지만, 여기서 하면 좋은 게 또 어떤 면이 좋은가 하면은, 기도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잠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작은 소리로 조용히 한 1, 2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두 손을 가슴에 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셨고 경영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안산에서 이 장소, 작은 장소에서 모이게 되었지만
주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보람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병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고 또 행복기도 오늘 시작하게 하셨고 4년 6개월 동안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 오늘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장례식을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장례식에 가면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조의금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다니면서 장례식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도 가야 되니까 전에 같으면 제가 30만 원, 50만 원씩 조의금이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제 분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10만 원을 내려면 얼굴이 따가워요. 내가 이렇게 내서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그 가정에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식 예식장에도 가게 되고 또 이제 장례식에도 가게 됩니다. 어저께 장례식에 갔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문안을 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이 4명인데 네 번째 얘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둘이가 목사님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큰데다가 목사님 장로님들이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형님 둘이가 목사님 하다 보니까 가정일에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엄마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속 많이 찾아오니까 우리 엄마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제 동생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갔는데요. 마침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전화를 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각자 시간이 바쁘니까 가자 그랬더니만 이분이 먼저 와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또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또 목사님이 들어오고 또 목사가 한 5분 7분 간격으로 계속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장소에 갈 때에 제 바라는 게 뭔가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막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들끼리 저는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95세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94세 세상에 떠나셨는데 단 하루도 아프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무시면서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또 하늘나라 가실 때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냥 주무시다가 가시게 됐는데 두 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게 가셨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목회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땅 부지를 사고 옮겨야 될 텐데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자기를 당회장으로 초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교회 자리 한번 옮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있는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합세해서 교회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들자. 그러면서 본인을 이제 초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삼촌, 사촌이 같이 모여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간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둘이 모이면은요, 건물이 있던 교회가 있고 이쪽에는 건물이 없던 교회가 있는데 이 당회장이 갈 때 중간에서 양쪽의 교인들을 어떻게 이걸 잘 해서 잘못하면은 상처받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목회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본 사람은 상처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때 꼭 살갗이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픈 거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에다가 본인의 사상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시험 든 사람이 없이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거는 깜짝 놀랄 일을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분이 자녀가 둘인데 이제 딸을 하나 입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어저께 다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 간증을 15분짜리로 했는데 15분짜리는 짧다. 1시간짜리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합세되기 전에 극동방송에서 그걸 내보내게 됐대요. 내보내게 됐는데 이쪽 교인들도 듣고 처음에 있던 교인들도 듣고 양쪽 교인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울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안 들고 교회가 하나가 됐다. 제가 그걸 잠깐 듣는 순간에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게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존경스럽다. 여러분들 자기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데려다가 알을 키우는데 거기에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연에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걸 바로 알고 믿으면은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는 걸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요. 고생을 하면서도 왜 고생을 하는지 모르고 뭘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경영하신 것이 정말 놀랍게 경영을 하셨어요. 이제 이 장소를 만들 때도 다른 교단에 백석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이 장소를 쓰시던 거예요. 그런데 신문 광고가 나왔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작은 장소로 쓰려고 해가지고 그 방송 그걸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저기 와서 노크를 하고 이분하고 여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백석교단에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총회장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를 이제 거기 백석교단에 설교를 하게 만든 거예요. 설교를 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가서 단 한 번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문을 여는데 저를 보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창현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농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데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게 유 목사님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백석대학원에서 3학년 때 제가 촛불 와서 설교한 걸 듣고 본인이 너무
가슴에 박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배당을 건물을 이제 땅이 있는 것을 사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이걸 넘기려고 했었는데 제가 받으면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안 가져간다고 오늘 이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돈을 10,000원도 안 주고 먼저 수속을 받게 됐고 제가 그 돈을 안 주고 이 건물을 가지게 됐는데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놀랍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너무 놀랍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빈틈이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요, 실수가 이만큼도 없어요. 요셉을 팔려가게 만드시고 요셉을 꿈꾸게 만들고 형들의 별과 형들의 모든 것이 저라는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놀랍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자기 2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힘들었지만 데려온 입양한 자녀를 키울 때에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나. 여러분도 하나 키우다 보면 친부모도 마음에서 오가는 대화가 좋은 말만 오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식 편에서 이해를 못하고 또 자식은 엄마 있는데 잘하려고 하지만 엄마 편에서 자식의 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상처가 있는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연합할 때에 어떻게 그 타임에 방송국에서 그렇게 특별한 1시간짜리를 만들게 하고 그게 양쪽 교인들이 다 듣게 하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하시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그걸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역사를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송국에 얘기한다고 찍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게 되고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역사하리라고 자기는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한 영혼을 사랑했는 것이 교회를 붙잡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 사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어저께 막 내가 전율이 움직였어요. 어떤 전율이 움직였는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만 믿자.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어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오는 목요일 날 인도에서 이제 루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하고 파트너가 아니에요. 파트너가 아닌데 이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더니만 서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본인이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전에 올 때는 4명, 5명 같이 들어왔거든요.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초청을 해서 어떻게 오느냐 그랬더니만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이 부산에서 초청하고 비행기 비용을 대줘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이 사모님이 제가 인도에서 재판 받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한테 위로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멀쩡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틀 만에 젊은 사람인데 한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모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한국말을 잘하고 제 통역을 많이 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은요 굉장히 제가 위험하게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이 계속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저 목사님 저렇게 살다 보면 위험한데 이게 내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삽니다. 내가 그렇게 아주 충고까지도 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이 경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방금 기도했던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창이면서 저는 동갑인지 몰랐는데 통화하다 보니까 4, 9년생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7월 달에 생신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12월 달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몇 달 형님이에요. 근데 보면서 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정확하다. 이걸 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을 바로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심은요. 다른 면으로도 역사하지만 기도로 경영하신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오른손 들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되게 하셨고 다니엘을 온 생애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경영하셨다. 믿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가지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차려놔둬도 내가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을 선별해 가면서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경영을 했고 자기 기도 시간을 경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도 거기서도 경영해 주시니까 보호를 받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예수 믿고 선교를 해도 똑같아요. 선교를 해도 선교하는 맛을 별로 재미도 못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선교를 하는 척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교를 하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이런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네팔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신 걸 믿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2000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인도에서 잡혀가지고 제가 경찰들하고 이제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또 교도소로 이감을 갈 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가지고 한국에서 유치장에 들어가도 힘든데 외국에서 경찰들이 잡혀서 9일 동안 경찰서 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깜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같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인데 왜 나를 교도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 보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교도소에 보내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핵심이 뭔가 하면 네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몇만 명이 나가 있는 중에 다른 젊은 사람 40대나 50대 보내도 되는데 70이 넘었는 저를 보내는 거는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음성은요. 네가 적격자다 그랬어요. 네 유창모가 적격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적격자가 되고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가 적격자입니까? 그렇게 또 따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보통 사람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는데 너는 들어가면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맹호부대로 전쟁터에 가가지고 빼투공하고 싸운 사람인데 빼투공은 만나면 방아쇠 땡기지만 네한테 가슴에 방아쇠 땡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가 재판석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네는 견디고 남는다고 하면서 네가 적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또 적격자냐 그랬더니 제가 걸어오면서 고생했던 것을 쭉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런 것도 참았고 이런 것도 참았고 이런 것도 참았는데 너는 이걸 당연히 참고 내가 너를 후반전에 너를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듯이 저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적격자라고 하시니까 제가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길어야 석 달일 줄 알았어요. 길어야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하다가 내보낼 거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대사가 오든지 영사가 와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석 달이 돼도, 넉 달이 돼도, 그래서 제가 석 달 때 안 됐을 때는, 6개월 가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는 내 추측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제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요, 제가 한 달은 교도소 살고 한 달은 밖에 살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교도소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그걸 넣는가 하면은요, 제가 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늘 성경을 보지만 은혜 생활이 교도소에 있을 때만 못하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었을 때는 오로지 성경이었고 오로지 예수였고 오로지 기도였어요. 계속 그냥 전심으로 24시간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혼식장 가야 되지요. 또 장례식장 가야 되죠. 거기만 갑니까? 여기저기 저를 초청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두 가지로 기도하면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지금 저보고 이제 전화가 와 있는 게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1번 선교를 가자고 샘물 선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첫 주일에 가자. 그런데 그냥 뭐 배교표만 끊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샘물 선교에서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 돈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선교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이면 된다 그랬는데 선교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움직이면은 우리 항안의 선교사님 필리핀 한번 왔다 갔다 그러면은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죠. 그런데 비행기표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이면 되지 돈 쓰는 선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를 그냥 쉽게 보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교라는 것은 예외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또 목이 곡기에 또 익혀야 되고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 가는 사람이 왜 가는가 하면은요, 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오고, 제가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365일 어떻게 맨날 예배 드리고 삽니까?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힘들죠. 다른데 몸만 들고 계속 기도원의 말씀에 준비해야 돼. 그런데 고생은 하지만 고생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오늘 또 오셔서 찬송했지만 일찍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니까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 없어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이거다. 그리고 만들고 집에서 연습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움직인다고 해서 누가 기름밥 대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닌데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우주를,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거야. 아멘. 경영하시는데 이 경영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때로는 예측 못하는 사자굴도 있고 불구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불구덩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다니엘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거기에 왕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강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이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니엘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왕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에 일본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중국 사람도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먼저 나간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에요. 그 교도소 안에서 만나면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처럼 친해져요. 왜 그러면 같이 가까운 나라에 있다고.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노는 시간이 있거든요. 운동 시간에 오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분이 다 법정에서 빨리 나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70 넘었으니까 나부터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한테 와서 막 나를 놀리다시피 자기가 먼저 나간다고 막 이렇게 폼 잡고 그거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 그게 결정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딱 경영을 하시니까요. 제가 먼저 나가게 되고 이 사람이 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뭘 하는가 하면 신체 검사하거든요. 신체 검사하고 왜 그런가 우리가 전염병을 가지고 나가면 비행기 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지만 그걸 전부 다 같이 이 사람하고 가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없다고 이게 도장을 찍어서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먼저 순서가 됐는데 하나님 바꿔버리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파스타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아요. 당신이 이걸 많이 해가지고 먼저 나간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걸 많이 해서 간다. 더 웃기는 거는요. 거기에 우리말로 하면 서울법대인데 델리 법대 나온 사람이 저하고 한 방에 있어요. 이 사람이 저를 갖다가 육법 점수를 갖다 놓고 어떤 수를 해도 내가 별빵을 보고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7년 6개월 돼야 나가지. 당신 기도해봐야 소용없대요. 당신이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7년 6개월이면 자기가 델리 법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당신은 나갈 생각하지 말고 7년 6개월이 넘어서 만약에 못 나가면 자기가 나서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7년 6개월이고 4년 6개월 10일째 됐는데요.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뱀이 큰 구렁이가 지붕 위로 올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구렁이가 보이면 이거는 막이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큰 구렁이가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물망을 가지고 한국에 구조대가 오는 거예요. 그 지붕 위로 세 다리로 올라가더니만요. 이 구렁이를요. 그물망에 잡아 넣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구렁이가 잡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틀림없이 좋은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 구렁이를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는 사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내가 아무래도 7년 6개월 안 입고 빨리 나갈 것 같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또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본들 압니까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 거라. 그래 이분이 절대로 자기가 그런 걸 교무에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걸 본 적이 없다. 7년 6개월이 돼야 당신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4년 6개월 9일째 된 날 나가는 걸 사인을 하러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보고 또 델리 법대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이 이걸 많이 해가지고 나간다. 당신이 맨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나가지 이게 나갈 수 없는 법인데 나간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가 맨날 기도하고 막 그거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참 감사했던 건 제가 거기 교도소 안에는 우리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죄수들도 담배를 피워요. 죄수들하고 교도관들하고 같이 담배를 피워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연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재판 받으러 가면 교도관들이요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좁은 방에서 담배 연기가 막 나면 얼마나 우리가 불쾌합니까? 그러면 제가 젊은 사람들이죠. 30살, 25살, 몇 살, 요래 되는 교도관들인데 내가 노스모킹,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우리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나는 죄수의 몸이고 이 사람들은 교도관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뭔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제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 교도관들을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몸 상하게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요. 제 말을 듣고 하나도 거역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담배 끄라고 하면 전부 다 담배 껐고요. 제가 24시간 가까이를 이제 이감을 가는데 비포장 도로 형편없는 없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담배 피우지 말고 피우려면 저 먼데 떨어져서 피우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권을 주신다. 영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들린다. 이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제가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네가 나이 먹었지 꼰대인데 네가 뭘 우리를 교육하려고 하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순종하게 만들고 제 앞에 오면은 전부 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를 놀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담배 각채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걸 왜 좋은 걸 이걸 맛있는 걸 안 피우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담배 불을 비춰주겠다 뭐 하면서 저를 가지고 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경영하셨고요. 이삭을 하나님이 경영하셨고요. 야곱을 하나님이 경영하셨고요. 요셉을 하나님이 경영하셨고요. 모세를 경영하셨고 요수아를 경영하셨고 시대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영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평양 대부흥이다 해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모양을 가지고 이제 교수들이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교수들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뭘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요.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해서 그 뒤에 홍해를 계속 가른 사람이 있었느냐? 단회적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그게 전혀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없고 평양 대부흥은 그때 당시에 표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동일한 것이 한국에서 지금 남한에서 일어났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맞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야 되지.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 죄송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전도를 하셨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앞으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똑같은 분이 한국에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주지 않습니다. 빌리그레함과 똑같은 목사님이 나타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경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쌍둥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걸 알고요. 나에게 맞는 경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 유창문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어저께도 모였을 때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먼저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유창문 목사님 부흥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얘기를 하고 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말하는 장소에 가서는 입을 다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제가 되도록이면 주여 내 입 다물고 경청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경영이요. 사람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전부 다 달라요. 달라.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손 지문이 다르듯이 눈송이가 떨어져도 모양이 다 다르고 아가시아 꽃이 있어도 다 다르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은 나에게 경영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각자에게 경영하시는 경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우리 충영기도원을 딱 봤을 때 한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1호로 오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사역하는 걸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기도원 지도라면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시간이 어느 타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타임이 있잖아요. 바꿔가지고 조준성 목사님이 됐어요. 이 조준성 목사님이 1호가 됐을 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분이 저게 좋은 기회에 있는데 그때 조준성 목사님 김호영 목사하고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금요일에 오라고 계속 전화를 하래요. 아무개 건사 전화하래요. 위에 사람이 하라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하는데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뭔지 알합니까? 나는 조준상 목사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저렇게 안 한다. 전화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제 발로 걸어와야 되지. 성령으로 돼야 되지. 전화 걸어서 오는 거는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에 지도가 된다는 요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학벌적으로나 모든 걸 봐도 제가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바동을 저한테 넘겨주는데 하나님의 경력이 된 거예요. 보세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제가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했는데 제게 바동이 딱 넘어왔을 때에 10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옮겨보는 거예요. 옮기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장로님들이 전부 다 50 몇 살, 60 몇 살,
전부 다 저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제가 제일 나이도 어고 목사 안수도 금방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요 아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합니까? 회의를 하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컸습니다. 목사님은 중간에 왔고 목사님은 중형교회 사정을 모르는데 목사님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 때마다 목사님은 우리보다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놀라운 거는 무슨 이제 8.15 구성에다 뭐다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꿈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내가 꿈 꿨다 그러면 나를요, 신비주의자로 보기 때문에 꿈 꿔도 꿨다 얘기를 못하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하는 건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이 사람들하고 7대1로 내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례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는 이제 8.15 구국성회 하는데 오시는 분들 식사비를 모두 무료로 하고 식권 무료로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안건을 내놨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전에도 1,500원씩 팔았는데 이거는 중형 기도원의 전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것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해요. 7명이 7대1이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런데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는요, 7대1인데 1이 이기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장로님들인데요, 연세도 많고 그거 한데, 목사가 하자 그러면 장로님 좀 따라주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려면 하는데 돈이 모자라고 그거 하면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책임지겠다고 담대하게 했더니 뭐로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내가 사례 받는 건 다 내놓겠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충당이 되겠느냐고. 그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면 하려면 해보고 네가 창피당하도록 해라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는 도중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걸 밥을 공짜로 주고 난 다음에 돈이 남은 게 1억 5천이 남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피레미 같은 목사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만 더 놀라운 헌금이 나오고 이 결과가 나타나고 그때 막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분들이요, 제하자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나이만 먹었지 헛먹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영이 쉬워지는데 그게 그러자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투자니까 제가 밤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여달라고. 딴 데 가면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경영하시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몇 살에 주 앞에 설지 몰라요. 저는 느낌에 제가 최하 96까지는 살 것 같아요. 왜 96까지 사는가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80, 정말 48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는 50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희석이야 15년 연장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15년 아니라 배도 연장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 배를 살면 이거는 은총의 표징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19년만 더 살면은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100살 넘게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아까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사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경영이며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다. 요 짧은 4절 가운데 경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누가 능히 이를 피하겠으며 여호와의 손이 펴셨은지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요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행복기도원을 경영해 주셨고 이 자리를 경영해 주셨어요. 여기 그 건물 관리하는 요 빌딩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책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거 할 때에 월세를 그거 관리비를 못 내고 막 2달, 3달 밀릴 때가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의 한 지가 23년 됐거든요. 내가 이걸 한 지가 23년 동안 단 한 달도 이 관리비를 늦게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참 놀라운 거는 고경숙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참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내가 고경숙이 보고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성교비 받아오라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오르막을 오르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리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경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3년 동안의 이 물질적인 문제는 끝나고 내 생에는 물질을 가지고는 고생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요. 그때 그 믿음의 확증을 주신 거예요. 확증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샘물성교에서 이제 은퇴 목사로 단돈 10,000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매달 제가 30만 원 정도 헌금을 계속 샘물성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움직이면서 나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나가야 돼요. 저희 집사람, 우리 장모지요.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시니까 노인들 병원에 한 분 계시면은요,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절대로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겨버리자. 하나님의 경영을 맡겨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빡세게 하자. 기도만 빡세게 하자. 안 되면 2손 들고 아멘 합니다. 기도만 빡세게 합시다. 기도만 빡세게 합시다. 기도만 빡세게 합시다. 기도만 빡세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저기 써붙여 놨잖아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으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이삭이 태어나오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책에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10번이나 변역을 하면 이거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때를 이루어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시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아주 놀랍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영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어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 문자 글씨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제가 30분을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통화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설교 준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다 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지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 끊으라고 말은 못하고 통화 중이니까 글씨를 쓰다가 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아주까지 40년 이상 살았는데 날 모르고 있구나. 나는 모든 게 이게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하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설교도 등이야 오늘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두 손을 바짝 들어 보겠습니다. 주먹을 빨끈 쥐고 저를 따라하십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주여, 나의 장래를, 나의 자녀들을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제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를 하나님 아버지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잠언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 우리의 장래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 걸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경영을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는 주일날 전주에 내려가서 이제 11시 예배인가 하고 오후 2시 예배인가 하고 그 이튿날부터 주일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주강사로 합니다. 그런데 주일 학교 중고등부 고등학생들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예상 인원이 한 300명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70 넘은 사람이 주일 학교 설교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될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 은혜 받을 자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아들 중에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움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상상해보세요. 제가 막 이것도 하고 영적으로 이제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왔다 갔다 설쳐될 겁니다. 설쳐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우신 분이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욥이 보세요. 망했는데 정말 자식 10명 다 죽어도 얼마나 싸그리 망하는 겁니까? 몸에 병 들었잖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이 욥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그 전보다 갑절이나 배를 주셨대요. 그래서 소고 양이고 전부 다 갑절로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는요, 뭐가 회복이 되려면 병아리 새끼나 뭐가 있어야 돼요. 양 새끼나 뭐가 있었는데 싸그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이 되니까 배나 주고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에게 금고리 하나씩 전부 다 선물로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믿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춤을 듣고 봐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영함을 받기면은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행하셔요. 아주 놀랍도록 행하도록, 기가 막히도록 행해요. 제가 전번에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 저는 지금도 거기에가 어딘지 지도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누군데요? 그랬더니만, 제 설교를 거의 수백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뭐 북마리아 뭐라고 이러면서 왜 그 계좌번호를 보내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그 선교지에 있는데 사택이 지붕이 날아갔대요. 예배당도 지붕이 날아갔대. 그런데 지붕이 사택도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는데 인도 예배당을 먼저 지어야 되겠대. 그래가 1,000만 원 보내겠다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사택이 날아갔는데 예배당 지어야 되겠대. 제가 그분한테 따지고 안 물었지만 이 사람인데 사인이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갔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 못하고 있었어. 이 지붕이 날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하셔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는 무슨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남아서 이거 한다는 그거는 되지만 지붕 날아가고 어떻게 예배당부터 인도부터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건 뜻밖의 역사로 일으켜 주셔요.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고 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LDR 교회 금요일 날마다 가잖아요. 야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전부 다 힘든 애들도 많아. 물론 괜찮은 애들도 있고 그거 한데요. 걔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인도 예배당 짓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시면 다 기가 막히게 뜻밖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기왕에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좋겠니까. 우리 여기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현경 선교사님을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도 없고 다른 집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도의 예배당을 짓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저 바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들도 키워야 되고 그거 해야 되니까 내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을 때 그냥 무척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거 받아야 정상입니까? 말아야 거절해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이걸 심음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는 걸 저한테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되는 걸 막을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요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내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나올 때에 뭐라고 했냐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빼앗아서 옮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빼앗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뭘 빼앗고 잡고 합니까? 그런데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주시고 성교비를 주시고 무슨 그거 할 때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붙이실 때는 기적적으로 붙이셔요. 아주 놀랍게 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이 영안이 열리면 이게 보여져요. 영안이 열리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역사해 주셔요. 저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김창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일정을 저한테 수첩을 저한테 맡겼어요. 내가 일정을 다 정해드리더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저한테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쉬게 하지 왜 또 자꾸 돌아다니게 만드냐. 목사님 그거 일정 잡지 말라고. 이 사모님은 같이 살아도 신랑을 몰라요. 목사님들은 나가서 설교해야 여기 사는데 사모님은 집에 목사님이 쉬고 자기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내가 마지막 판에 내가 다른 책 다 하려고 하다 그냥 치워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다른 CD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슬리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게 성령을 거슬려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 100% 자기대로 말하는 것도 남 상처 주는 말 하게 되고 모두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성령의 경영으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는데 우리 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게 성령의 그 경영이 되게 해달라고 꼭 필요한 사람들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철애 교수님 오셨는데 드린 헌금 위해서 또 마무리 축도까지 나오셔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고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걸 보여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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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늘이 쌓고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올라오세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대면하여 주님 앞에 특별한 일일 부흥회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중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귀한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특별히 우리 다니엘 목사님 다음 주에 전주 우리 교회 가서 우리 학생들 2세 부흥회를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어릴 때에 아버지 결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 중에 아버지 전주 우리 교회의 일꾼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의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의 경영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가 되신 것 아버지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자녀 양육도 가정 아버지 사역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주여,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 고맙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축복과 하나님의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확신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행복기도원 축복해 주시고 행복기도원의 모든 또 필요한 모든 것 물질과 사람과 그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님을 참으로 하늘아버지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가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또 온 땅에 퍼지고 나누어지기 원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아버지 자녀와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한데요. 모두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진 한 판 먼저 찍을게요. 기념사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